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숨차시는 분들은 한 절씩 띄워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죄와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구약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인 직분을 가진 자도 사람에게서 난 자이므로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드려야 된다. 그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지적하시기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누구의 형이죠? 네, 우리 형은 아니라고 하시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 후손들, 직계 후손들에게만 그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4명의 아들이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소에는 이렇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늘 여기 양쪽에 있는 것처럼 7 등잔이 있는 금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6덩이에서 12덩이의 진설병이 올려지는 진설병 상이 있고요, 커튼 앞에, 휘장 앞에 정중앙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기도하는 금향단이 있는, 그 금단이라고 부르는 향단이 있고,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법궤와 그릇들이 있는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그 향단에 연기를 나게 하려면, 향연이죠, 나게 하려면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을 이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에서 사용한 그 불을, 그 숯불이죠, 숯불을 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완전 바깥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 속에서는 숯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나게 했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넷째 이다말, 엘르아살 그들의 후손들이 둘이 합해서 24명을 낳았어요. 그것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24반차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데 5절부터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뜻대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한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임명한 그 순간이 성령을 받고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그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에는 레위의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아론, 쫓겨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아론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쟁 중에 가나안의 나라에 끌려갔을 때에 자기의 집에서 양육하던 또는 훈련시키던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와 재물과 또 그들이 탈취한 것들을 다 갖고 돌아올 때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은 평화의 뜻이 있죠. 평안의 왕, 평화의 왕이시면서 또 멜기세덱, 멜기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덱, 제데크인데요.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의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시작도 없고 그 생명의 끝도 알아볼 수도 없고 족보도 없어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눈을 여시고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하는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 그럼 성소, 성막,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의 주된 사용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장소로 지으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지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성소, 성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하시는 곳,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지정한 아론만 들어갈 수 있죠. 크게 나누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동쪽에 문이 나와 있는데 그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메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뜰이 있잖아요. 번제단도 있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릴 짐승들을 잡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주는 그런 예배를 돕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메인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금추대와 진설병 상과 금향단을 관리하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촛불에 촛농이 떨어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금으로 만든 대접에 금으로 만든 집게로 따서 놓고 향단에 향가루가 날리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는 거죠. 거기까지만 허용이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의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를 드리는 속죄 일에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무리 직분이 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혼나는 거예요. 더 세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에게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만 발췌해서 사용했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이 자신을 성결하게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 접근도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항상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행동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물론 믿음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론 우리 외적인 의복 또 머리 여러 가지 단장하는 것 화장 단정하게 하나님께 나온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단정함이 더 중요하고 영혼의 단정함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개인들은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며 축도하며
끝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단정히 하는 그 준비 시간도 부족한데 왜 이래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꾸 티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부터 빨리 처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잖아요. 장수하든 짧게 살든 결국은 죽잖아요.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후손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또 죽으면 그 사손이 받고 해서 계속 대를 물려가잖아요. 그들의 직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감당할 수 있고 자기 자손에게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때에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순간부터 영원히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한 속죄도 했지만은 백성들의 죄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탁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다만 육체로 범한 자범죄들, 입술로 범한 자범죄들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이고 또 다음 해가 되면 해마다 자꾸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또 해마다 짐승의 피를 들여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 구약 율법 속에 있는 제사법이었어요. 그런 대제사장의 집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드릴 속죄 피가 필요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채울하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위한 속죄의 피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죠. 그러면 그 피가 누구의 속죄를 위한 피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피이기 때문에 대속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우리는 완전하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조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믿어야 되고 그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아이,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시지, 저왕이면 저렇게 해주시지.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감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감사한 금액, 감사의 조건을 적을 것이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조금 도움이 되면은 감사 제목이 하나 생기죠. 물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은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가 솟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그것을 한번 끌어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그전에도 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잠잠해졌던, 잠재되어 있던 것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한 발자국 나선 것 같아요. 성탄을 향하여 송구합니다. 송구 31일을 향하여 그리고 신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잖아요. 다 모든 예배가 감사하지만은 그런 귀한 절기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성도들께서 큰 힘을 다했고 많은 참여를 해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앞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레위 지파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했다라면은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 아론 지파를 따르지 않는 다른 계통의 대제사장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전혀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이러니까 조금 내가 더 사랑해주고, 너는 이러니까 조금 내가 사랑을 감할 거야. 벌점을 매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를 보세요. 성경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때는 천대받은 사람들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 소경처럼 눈이 안 보여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외치는 그 소경이, 안진뱅이가, 문병자가, 정말 연약한 자들이 와서 주님께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다 안아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의롭게 생활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대회를 썼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저들에게만 자꾸 관심 갖고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99마리의 양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99명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인들에게서 나는 벗어나서 주님을 찾고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찾으셔서 그를 수고했다고 어루만지시고, 자 지금부터 날 따라와, 팔로미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안아서 다 피곤한, 얼마나 하루 종일 방황하느라고 피곤했겠어요. 어깨에 둘러매시고 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세상에선 길 잃어버린 양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찾으신 양, 이 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자
하고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번민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즐겁게 하는 일들보다는 속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알파벳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자, 뒤에까지 못 가고 A, B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A, B 거기까지만 가고 속으로 막 씩씩거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에 갔을 때에 모든 순서마다, 모든 찬양마다, 모든 집회마다 항상 외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알아듣으신 분 한번 맞춰보세요. Praise the Lord. 발음이 좀 느끼하죠? Praise, 찬양합니다. The Lord,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말로 하다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아해요. Praise the Lord, 아멘 하고 박수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호응을 안 해요? 그 사람 큰일 나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반응이에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뜻이잖아요. 나는 안 해. 헐라면 너나 해. 그 유명한 말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함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힘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은 그렇게 이기러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의로워서 열심을 다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온 거예요. 옛날에는 2인 삼각 경기를 예를 들으면은 그것이 다 알아듣고 잘 먹혔어요. 알죠? 두 사람이 가운데 다리를 묶어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6명, 8명이 발을 다 집어넣고 기차 그거 또 있더라고요. 그 합이 안 맞으면, 호흡이 안 맞으면 다 넘어지고 뒹굴뒹굴해요. 물론 그것을 즐기려고 만든 거죠. 그는 1등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엎어지고 뒹굴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아주 잔혹하죠. 우리 개혁 성도들은 그와 같이 자기가 있을 곳에, 자기의 발을 넣을 곳에 그대로 발을 놓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잘 나가지 않아서 걸리적거리고 움찔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또 일어나서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함께 같이 가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함께 가죠. 그러다 또 뒹굴어지면은 에이 너 때문에 너 빠져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하면서 같이 가는 그 경기가 우리 개혁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죠.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면은 뒷사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지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어떤 때는 함께 팔짱을 껴주고 부축해주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협력하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닌 더 기쁘고 즐겁고 믿음이 충만한 예배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속에 들립니다. 저기서 뻥 까시네. 아니 뻥 아닙니다. 들려요. 이게 들린다니까. 그러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배, 하나님 좋은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하나님이 이 성락교회 개혁 예배는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감동이 있어 라고 느끼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주셨고, 내가 기뻐하니 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나의 긍휼함으로 긍휼함을 나누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금 제발 좀 가져와다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달라라고 자꾸 해도 주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고 가야 돼요.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 된다니까요.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멍에냐면 기쁨의 멍에, 감사의 멍에, 행복의 멍에를 메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2024년도 잘 오셨어요. 12월까지 정말 잘 오셨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함께 오신 거예요. 이제 한 달만 되면은 2024년도 1년을 딱 채우게 돼요. 2024년도가 되면은 올해보다도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올해보다도 더 좋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지도자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성도님께도 비록 보잘것없는 대표 목사지만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전국에 있는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 부서에서 온 힘을 다하고 정말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몸에 병이 생기면서도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 정말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좌절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 내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